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마땅히 뱀자를 들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발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하나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위에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달래를 가졌고 그 왕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만나 시장으로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문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지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발을 보좌 앞에 들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성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영혼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중앙에서 샘물이 터져 네 방향으로 물이 흐르듯이 이스라엘 성전 안 지성소 법궤에서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 나오듯이 오늘 우리의 영혼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말씀하신 계시록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이 계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절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나를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1절에 이 일 후에는
그리스도 영안에서 지금 요한이 지상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7 교회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사이로 주님이 다니시고 7 교회를 차례로 말씀하신 것을 지금 들었습니다. 듣고 난 후에, 2일 후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이 하늘에 열린 문은 그리스도가 오시고 가신 문으로서 속죄 사역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 하늘에 문이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비유를 하는 겁니다. 예. 천국이 이미 열려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가 내려왔대요. 비둘기 내려오면 이게 안 되잖아요. 세례 받을 때. 그게 영안으로 본 거죠. 그리고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환상을 볼 때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았고, 그때도 문이 열렸고, 베드로가 환상을 점심시간에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보자기가 내려와서 잡아먹으라 그랬을 때 여러 동물들이 있었던 것은 이방인을 가리킨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계시를 지금 열려주었다는 건 위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자를 받는 사자 요한의 이 권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린이란 뜻은 아노이고로 미공개된 비밀스러운 장소를 처음으로 열어 천하에 공개한다는 뜻으로 창세기서부터 지금 요한계시록 이 시간까지 역사 흐름으로 보면 6,000년 거의 되는 이 역사 동안 이렇게 자세히 공개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상을 지금 공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주님이 열어주시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더 비밀스러운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꼭 가야 할 나라임을 세상에 천명하는 줄 믿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쓰는 비유입니다. 환상으로, 그런 임재하실 때 현상으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나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천상 하늘 보좌로 올라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여러분, 올라간다를 한국말로 휴거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한이 진짜 휴거를 했는가 이렇게 보는 분이 있는데요. 요한은 세상에서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휴거를 당한 것이 아니고 요한 자신이 천국에 올라갔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환상 속에서요. 어디 속에서요? 환상 속에서. 하늘 보좌를 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곧 즉시 성령에 감동되어 그랬습니다. 곧 즉시라는 것은 내가 곧이라는 것은 한 번 환상을 봤어요. 예수님이 내 등 뒤에서 이 7 교회를 보여주는 것, 그걸 환상 속에서 본 다음에 곧 환상이 하나 끝났어요. 그 다음에 또 성령의 감동이 또 됐어요. 환상이 또 임했어요. 그래서 하늘 보좌가 열리고 거기를 올라오라 이렇게 환상을 또 보는 겁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자, 이후에는 이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제 많은 환상을 보여줄 거예요. 그것이 4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4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은 7인 7 나팔 7 재앙에 관한 거예요. 그런 일이 하늘에서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 그 이루어지는 일들은 곧 지상의 스케줄을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지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공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걸 열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역사와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천상 하늘 보좌를 지금 보여주시는가? 그리고 왜 앞으로 일어날 지상의 스케줄을 공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7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7 교회는 어떤 상태가 있는가? 많은 세상으로부터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지상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벌어지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교와 로마 제국의 핍박, 즉 황제 숭배로 인한 핍박, 교회 안에 침입한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 영지주의라고 그러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입었느냐? 선과 악이 어떻게 결합이 됐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영지주의예요. 자신들만 거룩하다는 교만, 자칭 유대인. 세상과 진리를 섞어 분별 못하는 무지함, 발람의 교훈. 세상과 비윤리적으로 섞어버린 행동들, 이세벨의 교훈. 진리 말씀과 육체적 탐욕을 구별 못하는 부자들, 라오디기아. 십자가의 생명적 사랑을 잃어버린 예배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들. 이렇게 지상 7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이 끝나는 말씀이 계시록 3장 21절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럼 이런 어려운 이 지상의 교회들에게서 벌어지는 그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기는 사람은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앉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천상 하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영원토록 경배하는 이긴 자들을 다시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천상 보좌에서 이긴 자들과 함께 우주를 통치하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한번 아멘 크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구원주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고 앉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이 씻어주신 분, 마귀를 정복하고 사망을 정복하고 우리의 죄악을 정복하고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생명으로 나오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마음 안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만 의지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럼 지금 핍박받고 고난받는 성도들이 하늘 보좌에서 이 예배하고 있는 그 천상의 보좌를 볼 때 지금 이 지상에서 낙심천만하고 상황 속에서 환희와 기쁨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과 자신들의 이 믿음이 위대하고 그리스도의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보좌에 앉는다는 확신을 얻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냥 그냥 의식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지금 느끼고 그분에게 찬양하는, 그분에게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볼 때 마음에서 위로가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내 속에서 힘이 생기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럼 천상의 하늘 보호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는 의자가 따로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비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양이 이렇게 보석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벽옥이라는 것은 여러분 푸른색 나는 옥 있잖아요. 옥, 돌멩이 같은 거. 벽옥, 그런 푸른색이 있고 홍보석, 루비. 벽옥은 자스퍼라 그러고 홍보석은 루비라 그래요. 빨간 모양의 아름다운 모양이 있고 무지개가 있어. 하늘 보좌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베풀었어요. 노아에게. 그래서 노아의 언약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고 자비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자비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보호자가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어요. 녹보석은 에메랄드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아주 청량한 파란색하고 푸른색 나는 아름다운 바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녹보석은 맨 처음에는 빛이 안 납니다. 그런데 녹보석은 우리 몸의 인체 뜨거운 거를 받으면은 그때부터 빛이 나기 시작해요. 우리는 꼭 그냥 돌멩이 같은데 예수님의 보혈에 앉아 있다 보면은 우리가 빛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빛나는 녹보석처럼 이렇게 보호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은 전부 대제사장이 여기 12지파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양을 보석으로 여기다 새겨놓고 하는 모양과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 하나님의 실체성,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속성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이해시키는 겁니다. 그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가를 쓰고 앉았더라. 자, 거기 중앙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빛나는 그 옆에 24 보좌들, 장로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24 장로님들은 누구인가? 그랬을 때 흰옷을 입었고 머리에 금관을 썼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12절과 14절로 해석을 대치해 드리겠습니다.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의 자손 12지파에 보여 이름들이라. 일단 12은 구약에 있는 성도님을 말하고, 그다음 14절. 그 성의 성곽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 구약의 대표인 12지파와 신약 성도의 대표인 12사도의 이름이 벽에 기록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성도님들로 구성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물질로다 막 이렇게 됐다라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그런 나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5절 말씀, 보호자들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호자 옆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이 임재를 해서 위험 속에 있는데 완벽하신 하나님,
일곱 영이라 그런 뜻입니다. 예. 여기서 일곱 영이라 그랬을 때는 심판, 여기 우레소리 나고 번개하고 그럴 때는 심판할 때 나오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우주 만물을 전부 앞으로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분이다. 그런 분이 지금 앉아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6절 말씀에 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보좌 앞에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막 영광스럽게 있는데 이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유리바다가 있다는 게 아니고 유리바다의 히브리 단어는 물방울처럼 투명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이 너무 청결하기 때문에 모든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죄 가지고는 못 갑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게 씻은 백성들이 유리바다를 건너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은 의롭다함을 거룩한 자들, 진리의 말씀으로 이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줄 믿습니다. 이걸 유리바다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여러분, 생물 중에 앞뒤로 눈이 있는 생물이 어디 있습니까? 괴물이죠. 이건 비유하는 거예요. 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뒤에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알며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하신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좌에 둘러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7절 말씀.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은데,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보호자를 한번 보여줄 때 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비유하는 겁니다. 네 생물은 하나님의 특별한 천사들인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라는 것은, 사자가 동물 중에서 최고로 위험이 있죠. 한번 소리 내면은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위험스럽다. 천사가 왕이신 하나님의 위험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 그런 뜻에서 사자 같고, 송아지는 종으로 섬기는 힘이 있잖아요. 충성스럽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으며, 셋째 생물은 사람 같으며, 사람은 고난을 받고는 있어요. 사람은 약하게 보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약간 좀 세상에서 볼 때는 고난받고 멍청하게 약간 뭔가 부족하게 보이는데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그렇게 지혜스러워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나타내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 독수리는 하늘을 주관하는 주관자예요. 통치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관자로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힘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천사들이 돕고 있다라는 뜻으로 네 생물이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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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이 말씀은 이사야가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바벨론으로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할 때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그걸 다시 인용을 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 천사들은 날개가 몇 개라고요? 6개. 그런데 구약 말씀에 보면 2개씩 설명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설명을 할 때 히브리의 문장 기법은 2개가 한 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삼각 기법이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에는 7인 7나팔 7재앙은 똑같은 이야기인데 3중으로 설명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도 삼중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가운데 두 개씩 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 재림주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일을 천사가 완벽하게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앞뒤에 눈이 있어가지고는 막 우주 만물을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면서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밤낮 천사들이 쉬지 않고 거룩하시고 만왕의 주권자이신, 그리고 전능하신 재림주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그 생물들이 보호자에 앉으사 세세토록, 한번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 생물들이 보호자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네 천사들이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존귀는 보석 같고 귀중하고, 그걸 감사를 네 생물이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24 장로들이, 즉 성도입니다. 먼저 간 성도님들이에요. 먼저 간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환난과 고난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로 이겨서 나를 천국에 오게 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면류관을 주신 그 하나님에게 겸손하게 면류관을 던지며 그랬어요. 면류관을 그 앞에 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그 당시에 패전하는 왕들이 승전하신 분에게 위임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하고 순복하는 거예요. 이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위임을 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만세 전에 택하심을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온 것을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뭐합니다? 위임한 것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었고 나는 피조물로서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하고 면류관을 내놓는 겁니다. 벗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그리고 우주 만물의 모든 백성들의 구원 역사를 다 완성하셔서 말 그대로 우주 만물을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신 것이 창조하신 뜻대로, 구속의 뜻대로 지금 있음을 이렇게 찬양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면, 육신을 벗으면 영원토록 그 하나님 앞에 이런 찬송을 세세무궁토록 돌릴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고난받는 교회 성도들의 중앙 본부는, 지금 예수 기쁨 교회 중앙 본부는 어디인가? 선교회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당회도 아니고 하늘 보좌임을 믿습니다. 이 하늘 보좌로부터 이 교회가 통치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말씀이 나와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는 우주 만물의 역사와 교회 성도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은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 보좌를 통하여 천국 생활의 본질은 경배와 찬양하는 예배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것, 고난을 받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세상 일하는 것, 직장에 다니는 것 다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하늘 나라에 가서도 세세무궁토록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세상 일을 열심히 하는 그 마음처럼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예배가 있으면 항상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항상 예배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가?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마음 편하게 이렇게 예배가 잘 안 됩니다. 굳이 이게 비유가 맞을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탁구를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탁구를 배우고 열심히 쳐요. 이걸 예배한다라고 비유했을 때, 근데 이제 게임 전체가 모여서 탁구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잘 못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배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아니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원토록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힘써야 돼요. 예배. 이제 예수 기쁨 교회 성도님들은 하늘에 앞으로 올라가서 천국에 가서 기존의 예전의 신앙생활, 고난을 이기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신실한 진리의 우리 성도님들, 선조들과 함께,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네 생물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와 부활로 이 땅에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위임을 받아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예배하다가 다시 본향으로 와서 영원토록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경배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영광이 넘치는 예수 기쁨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승리할 것이고 예수님이 승리할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발에 밟혀서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 들고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을 떠나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부족한 우리가 모였고 죄가 많은 우리가 모였고 정과 흠과 티가 많은 우리가 모였지만 예수의 피로 다시 씻음을 받은 십자가 부활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천국 보좌가 있으면 세상의 보좌는 우리를 지배하지만 천국 보좌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가슴에 얹고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실 분은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마음속에 심겨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손을 머리에 얹고 손을 가슴에 안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역사하여 사단이 물러가고 질병이 고침받고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죄악을 이기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보물과 막혔던 재물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속에 터치되어 샘물처럼 터져나와 기쁨의 샘이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가정과 일터를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